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증거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자기 증거 내가 그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실제로 시간의 순서를 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기 전에 이전 대제사장이자 당시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후 현직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에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소위원회에서 예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불러서 범죄를 조작하고 결국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는 일은 사형이 언도된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죠. 누가는 예수가 체포되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은 이후에 있었던 정식 회의와 총독 빌라도의 신문 받는 내용,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신문, 그리고 빌라도의 정식 판결의 내용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체포한 이후에 밤중에 있었던 불법적인 신문은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식 심판과 고난받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위치가 시간상으로 이러한 위치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도움이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셔서 성전의 경비 대장들에게 밤새도록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정죄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함이죠. 이미 밤에 신성 모독죄로 사형이 언도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 희롱하고 때리고 많은 말로 욕을 한 겁니다. 63절부터 65절 한번 보세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존엄하고 때리는 이들은 자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서부터 34절에 오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성전 경비대장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조롱하고 욕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왔을 때 칼을 빼어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6절인데요. 들어보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잡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을 당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고난을 당해 죽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묵묵히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 경비대장들의 조롱을 보세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힐 것이다. 그러니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밤새도록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욕했으니 너도 욕을 당해 마땅하다. 성전 경비대장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전 불법 집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했지만 이제 정식 재판에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내서 사형을 언도하기 위함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냐라고 분명하게 질문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냐라는 이 질문에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는 이미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생각이 정해진 자들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너희에게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자기 주장과 생각으로 완전히 무장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너희에게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진 자가 되고요. 자기 생각이 정해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점검해야 돼. 나의 생각이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내 마음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세우고 내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68절에서부터 69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해요. 이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형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말로 예수님의 말을 바꿔버려요.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이 죽음은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요,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신이 이제 신성모독죄로 죽을 줄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70절부터 7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독특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성을 가진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말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자신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존재라라는 말이죠. 다니엘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인자라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가 바로 나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이 증거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시며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살아계신 아들이심과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할지라도
담대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임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으로 끝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영적인 싸움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